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처음 4교회, 에베소부터 두아디라까지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각 교회마다 칭찬도 있고 또 어떨 땐 좀 따끔한 책망도 있고 그리고 약속도 주어지죠. 맞아요. 그럼 첫 번째 교회, 에베소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행위, 수고, 인내 이런 걸로 칭찬을 받아요. 특히 악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또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거짓말쟁이라는 걸 밝혀냈다고 하잖아요. 네, 그 분별력이 대단했던 거죠.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너무 의심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아마 그 균형이 중요했을 거예요. 가르침이나 삶을 아주 신중하게 사도들의 기준에 맞춰서 판단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칭찬도 있고요. 네, 그 니골라당은 아마도 신앙이랑 좀 세속적인 삶을 막 섞어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에베소 교회는 그걸 단호하게 거부한 거죠. 단호했군요. 그런데 책망도 있었어요. 네, 아주 결정적인 책망이죠.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열심히 활동하고 수고하는데 그 마음의 동기, 그 뜨거움이 식어버린 상태랄까요? 겉과 속이 좀 달라진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 촛대,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까지 하세요. 촛대를 옮긴다니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였겠네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도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긴 하지만요. 네, 희망의 메시지도 같이 있죠. 자, 그럼 다음 교회로 넘어가 볼까요? 서머낙 교회. 네, 삼원학교에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는 환란, 궁핍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실제로는 영적으로 부요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겉으로 보이는 거랑은 반대네요. 네. 그리고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에게 막 비방도 당하고요. 아주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서문학교에는 딱히 책망받은 내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명시적인 책망은 없어요. 오히려 앞으로 더 고난이 있을 거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럴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 이런 약속도 받고요. 네,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충성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죠. 그리고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의 해를 받지 않을 거라는 약속까지. 이건 정말 큰 위로였을 겁니다. 그렇죠. 영원한 안전보장이니까요. 자, 다음은 버가모 교회인데요. 여긴 시작부터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좀 무서운데요. 네, 그만큼 그 도시의 황제 숭배나 이교 신앙이 아주 강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죠. 그런 곳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심지어 순교자 안디바가 죽임당할 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칭찬받았네요. 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여기도 책망할 점이 있었습니다. 또 책망이 있군요. 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은 아까 에베소에서도 나왔는데 또 나오네요. 발람은 어떤 교훈이죠? 발람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만들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교훈을 따른다는 건 신앙의 순결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는 경고가 나와요. 입의 검이요? 네. 하지만 여기서도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죠. 감추었던 만나와 그리고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시겠다고요. 만나와 흰돌. 뭔가 신비로운데요? 네. 만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양식. 흰 돌은 아마도 뭐 무죄 판결이나 어떤 특별한 신분 이런 걸 상징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두아디라 교회네요. 이 교회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다.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네. 겉으로 보기엔 아주 모범적이고 성장하는 교회처럼 보이죠? 네,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엔 정말 심각한 책망이 뒤따릅니다. 어떤 거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요? 구약의 그 악명 높은 왕비 이름이네요. 네, 아마 그 이름을 따서 부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죠. 와,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 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이세벨과 그녀를 따르는 자들에게 큰 환난과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세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걸 모든 교회가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공동체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용납하는 게 이렇게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의 교훈, 이걸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은 남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지금 가진 것을 굳게 지켜라. 이렇게 격려도 하세요. 아,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끝까지 이겨서 주님의 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빛나는 새벽별을 주시랬다는 아주 장엄한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새벽별은 아마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는 걸 거예요. 네, 교회를 쭉 살펴보니 정말 칭찬과 책망, 경고, 그리고 약속 이런 패턴이 반복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엔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과 함께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요. 맞습니다. 이게 거의 2000년 전에 쓰인 메시지인데도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가 겪는 고민들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랄까, 처음에 그 열정을 지키는 문제, 또 외부의 핍박이나 내부의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 해로운 가르침이나 영향력에 저항하고 진리를 분별하는 문제들, 다 지금도 우리가 쓰림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네요.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록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지킨다는 건 뭘까? 혹은 우리 주변에 이세벨의 가르침 같은 잘못된 영향력에 저항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한 번쯤 여러분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